장소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입니다. 한 무리가 횃불을 들고 주님을 잡으러 오죠. 그런데 누가 앞장서 옵니까? 유다가, 가룟 유다가 그들의 앞장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죠. 그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팝니다. 제자들은 칼을 들어서 대항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막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무리를 향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 마지막 53절입니다. 5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배신하고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면서도 유다는 입맞추며 다가옵니다. 유다는 왜 예수님께 지금 다가옵니까? 예수님께 나오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제스처가, 행동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입맞추며 주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입맞춤은 상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죠. 그 당시 스승에게 입을 맞춘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존경합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가장 추악한 배신을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가장 경건한 모습을 가장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결코 그를 비난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우리 역시 그렇기 때문이에요. 교회사를 보시면 가장 종교적인 모습을 하고 추악한 자신의 욕심을 채웠던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거룩한 일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웁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가장 거룩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그 거룩한 일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워요.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죠.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헌신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답고 경건한 모습들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그런 헌신의 모습을 하고도 추악한 자기 욕심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모습을 표방했지만 사실은 그 속내는 추악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타락하고 추악한 악을 행했을 때 더 추한 것입니다. 더 악한 것이에요. 더 파괴적입니다. 거룩하고 고귀한 것일수록 타락은 더 추하고 역겹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욕하고 나를 배신했다는 것,
우리에게 뼈아픈 상처지, 그죠? 그런데 그 대상이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며,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하고, 평생 나만을 사랑하며 나만을 바라보겠다는 사람이 어느 순간 내 등에 비수를 꽂고 나를 배신했다면 어떨까요? 그 충격과 그 아픔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범죄보다도 추하고 역겨울 것입니다. 주님도 이를 가장 경멸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행위로,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는 그런 제스처와 행동으로도 우리 주님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48절을 보세요. 그렇게 다가오는 유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다른 사람들은 유다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손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께 입을 맞췄을 때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가 하는 것을 보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의 추악하고 위선적인 역겨운 그의 내면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가 가장 경건한 모습을 띠고 가장 경건한 행위를 하면서 나를 배신하느냐. 사랑과 존경의 몸짓으로 죽게 나오지만 주님은 그의 가증함을 아십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유다의 가증함을 지적하는 지적이 담겨 있지요. 여러분, 주님은 결코 거짓된 경건 행위에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박수 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속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를 보자 제자들이 칼을 빼들지요. 그리고 그중 한 제자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럼 왜 칼을 빼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을까? 아마 짐작해 본다면 조금 전에 만찬 때 자신이 주님께 했던 말이 있었지, 그죠? 뭐예요? 절대 주님이 잡혀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갇히고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한 체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자신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기가 주님을 얼마나 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과 열정과 헌신을 아마 과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셨을까요? 기특해 하셨을까요? 고마워하셨을까요? 51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이 말이 뭔가 했더니 본문의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버려둬라. 의역하면 그들이 나를 잡아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나를 잡혀가게 내버려 둬라. 막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나서지 마라. 요한복음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대목인데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더라. 베드로가 그랬듯 우리는 종종 우리의 열심을 보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위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는지를
보여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뭘까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사무엘상에도 나온 표현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이어서 또 뭐라 그래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한 번은 예수님이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세 남매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언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자 아주 반가워하면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숨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어떻게든 주님을 잘 대접하고 싶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부엌 일에 바쁩니다. 그러다가 문득 힘에 겨웠던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가 미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 마리아에게 나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하세요. 내가 이렇게 바쁜데, 주님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 만든다고 이렇게 바쁜데 제가 가만 앉아서 저러고 있네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한데 하나만 해도 족하다.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든 잘 섬겨보려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 진짜 네가 힘써야 될 것은 나를 위해서 네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뭐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오늘날 교회를 우리가 돌아봅시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위해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것저것 일들을 많이 요구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그리고 그 열심과 충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열심이 없는 성도들을 향해서 질타를 하죠. 그래갖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냐? 그러나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갖가지 열심은 어쩌면 주를 위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 주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교회를 위한 것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 중에는 주를 위한 열심이기보다는 자신을 위한 열심일 때가 많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일을 위해서 뭔가를 강요를 안 한다고 제 스스로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합니다. 교회에서 요구하지 않았는데. 맞지요? 눈빛이 왜 그래요? 시키셨잖아요. 뭐 이런 눈빛인데. 제가 은연중에 압력을 좀 가했나요?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를 돌아보게 해요.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 그게 주님이 너한테 시키더냐?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냐? 오늘 이 대목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요. 오늘날 우리의 열심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열심인가?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따로 있는데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에는 귀를 닫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에 열중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종종 저는 빗나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준비해요. 근데 그 준비한 것은 아내가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과연 그런 열심이 과연 합당한 열심이고 바른 열심인가? 아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건데 자신은 아내를 기쁘게 하겠다고 뭔가를 열심히 준비한다면
이 괴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긋남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칼을 빼들어서 예수님의 길을 막고 나선,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막고 나선 이 제자들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가신 겁니까? 우리 주님이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잡혀가시는 겁니까? 주님은 다른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내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줄 아니? 지금이라도 내가 명령하면 12군단도 넘는 천군 천사들이 와서 나를 얼마든지 지키고 이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근데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에게는 말할 수 없는 권세가 있고요. 능력이 있으십니다. 말씀 한마디면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잡혀가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시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여기에 주목하게 해요. 뭐예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권세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 써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듯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로마 시민이라는 이 권리를 자신의 안위로 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자신이 로마의 시민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빌립보에 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어서 매를 맞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매를 맞기 전에 그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매를 맞고 이미 투옥되고 나섭니다. 뒤늦게서야 사실 내가 로마 시민이었다. 네가 하는 일은 불법하고 부당했다. 왜 진작 얘기했으면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권리를 그때는 쓰지 않았다가 뒤늦게서야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의 복음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없는 능력도 끌어다 쓰려고 합니다. 주님이 허용하지 않은 것까지 함부로 무단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혀가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그렇게 힘이 있으신 분이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잡혀가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이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끌려가셨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잡혀가는 것이, 붙들려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53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까 읽었죠?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의미심장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5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동안 이들이 주님을 여러 번 잡아가고 싶었으나 잡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아니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됐대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둠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시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결정에 순종하십니다. 자신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권위라 할지라도 그 권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사용됩니다. 권위는 그렇게 쓰라고 준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와 주권에 따라서 순종하십니다. 주님은 믿으셨습니다. 뭘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그래서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셨던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끌려가도 살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또한 나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버지께 달린 거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결정에 순종하신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도록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희 생각, 너희 고집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은 누구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것입니다. 견디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어두운 때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네. 살고 죽는 것은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뭘 안 하면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무기력하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의 모든 대수사에 관여하실 수 있는 권한이 없으십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됩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교훈합니다. 첫째는 신앙은 우리가 원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주님의 의도입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가?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에게 하라고 한 일에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한 일은 뒤로 하고 난 주님 이거 할래요. 나는 이거 하고 싶어요. 나 이거 할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련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꺼이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걸 문자 그대로 또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차가 와서 막 나를 박으려고 하는데 박으려면 박아라. 박는 게 하나님의 뜻인갑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왜 건물이 무너지고 있는데
나를 덮으려면 덮어라. 주님의 뜻이겠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살리려면 살리겠지. 약 안 먹고 병원 안 가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뒤늦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러라면서요. 나한테 주님의 뜻이라면서요. 피하지 말라면서요. 그 차가 돌진하는 걸 가만히 내가 맞닥뜨렸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겪는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니 복음을 전해라. 기도해라. 주의 뜻에 순종해라. 정직하게 살아라. 죄를 멀리해라. 이런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겪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건과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함으로써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길을 우리도 따라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마신 잔을 우리가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이 사셨던 삶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길을 따라서 걷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